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광야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지요? 매주 수요일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중요한 단어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행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유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또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나타난 부드러운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후천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하면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네 번째 복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와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비통함을 덜어주는 것,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는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말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했고, 또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인자, 민망히 여김 등의 말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동의어는 동정입니다. 행동화된 은총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무력한 자,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긍휼은 불행 속에 있는 불행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경감해 주도록 행해졌을 때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은 행동이 동반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곤고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곤고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긍휼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23장 전체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의 긍휼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또 잠언 17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흉보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 자비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은 먼저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도 다른 동료 종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동료가 지금 사정이 안 돼서 갚을 수 없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때로 손해인 것 같이 생각될 때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황해도 운율에 이찬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큰 부자로 1년 농사를 지으면 특별히 마련한 11조 창고에 가득 넣어두고 교회 살림을 하며 또 학교를 설립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안에 잔칫날이 오면 먼저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는 황해도 거지를 다 초청해서 여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황해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거지들도 몰려와서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장사꾼의 물건값을 절대로 깎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항상 당부할 만큼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토지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가수원도 토지개혁으로 공산당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은 내일이면 과수원이 공산당에게 넘어가게 된 형편에서도 하루 종일 과수원에 나가서 김을 메고 걸음을 주며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내일이면 남의 과수원이 될 텐데 무엇하러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이찬영 장로님이 누구인들 이 과실들을 먹을 게 아니요 나는 오늘 이 과수들을 가꾸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장로님이 오고 갈 데가 없어졌을 때 그에게 긍휼을 입은 거지들이 모여와서 이 장로님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긍휼을 베푸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내 주변의 작은 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먹이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질병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온라인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10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